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3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가 오늘의 텍스트 본문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1년 중에 7가지 큰 절기, 명절에 관한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초실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오순절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나요. 자, 7주가 지나가면 며칠이 지나간 겁니까? 한 주가 7일이니까 77이 49, 49일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명칭에 두 가지 다른 명칭이 쓰여지는데 77이 49, 49일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77절. 77 맞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주가 7번 지났다. 그래서 Feast of Weeks 복수죠. 여러 주가 지났다. 7주가 지났어요. 7 weeks가 지나가서 지키는 절기 77절. 그 다음 날 이 절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 그 Feast of Pentecost, 영어로 펜티코스트는 오순,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 말이죠. 50일째 되는 날. 자, 본문 15절, 16절은 이 절기가 이렇게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 50일째 하나님 앞에 곡식 제물을 드려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초실절에서는 첫 열매를 바치죠. 곡식의 첫 열매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 이제 이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이제 그 한 단이 아니라 한 열매가 아니라 최초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추수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2번 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를 2번 합니다. 첫 추수,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맺고 50일이 지나서 본격적인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봄철 수확기인데 이때 추수하는 것이 뭐냐면 밀과 보리를 추수해요. 밀과 보리. 그 다음에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 이것은 주로 밀과 보리가 아니라 과일들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포도, 무화과,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 감람나무라고도 그러는데 올리브, 감람열매, 그 다음에 대추야자를 꿀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곡오과 혹은 오과이곡 5개의 대표적인 과일, 2개의 대표적인 곡식. 2개의 대표적인 곡식 그럼 뭐예요? 밀과 보리예요. 항상 밀과 보리입니다. 5개의 대표적인 과일 그러면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는 꿀이라고도 불러요. 이걸로 꿀을 만들기 때문에 꿀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명기 8장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절기에 대한 모습을 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모두 몇 개 나와요? 7가지 나오죠? 7대 소산물.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소산물이 7가지입니다. 7가지를 다른 말로 오과이고,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과 이곡 혹은 이곡 오과. 자, 이곡은 다시 뭐예요? 밀과 보리. 그 다음에 5가지 과일은 뭡니까? 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 5가지예요. 근데 밀과 보리는 봄철이 끝나면서 초여름에 이것을 이제 초여름 들어가기 직전에 5월 달입니다. 주로 5월 달에서부터 6월 초까지 추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첫 열매부터 시작해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의 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절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맥추절이다. 그래서 맥추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감사절을 2번 지킨 겁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다 농경 시대가 아니고 도시화되었고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맥추절은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 그 선배들은 맥추감사절 지키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지키고 2번 지켰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그 배경, 풍속에서부터 유래한 것을 한국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이나 6월에 밀과 보리를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는 주로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 과일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이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런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77절 혹은 오순절. 이걸 히브리 말로는 샤부오트 이렇게 말합니다. 샤부오트. 다 같이 샤부오트. 옆에 사람들에게 발음도 좋으십니다. 네, 샤부오트. 샤부오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3대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맨 끝으로 생각할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게 3대 절기. 7가지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이 3가지 절기입니다. 자, 이 3가지 절기 날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가장들,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참여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네, 그때는 이제 여성들이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죠. 네, 그래서 남자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남자가 대표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태어나신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 3번씩 감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남자들이 이제 대표로 이렇게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인다. 예루살렘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변경으로 흩어졌던 사람들까지도 다 왔어요. 이때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이 아주 붐비죠.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사람들까지 다 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너무 짧아요. 6월절에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오순절에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이가 차이가 얼마 있습니까? 50일 차이라고 그러죠. 50일. 네. 초실절하고 6월절은 뭐 같이 있어요. 6월절 끝나자마자 바로 초실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50일 만에 또 와야 되는, 내가 10월 고향에 내려가는데 50일 만에 또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바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6월절에 왔다가 오순절까지 눌러 앉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50일 동안 굉장히 예루살렘이 붐비는 그런 축제의 절기가 됩니다. 그 대신 오순절은 길지 않아요. 그동안 이렇게 눌러 앉았기 때문에 간단히 하루 만에 2부부터, 오순절 2부부터 시작해 77절로 2부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딱 끝나면 이제 떠나요. 이렇게 하루 만에 명절이 끝나는. 그러나 그 전날 2부죠. 오순절 2부에는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마다 다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맞이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밤에는 철야 기도를 해요. 성전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아침이 되면 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춤을 추고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고 또 십계명을 온종일 낭독합니다.
이렇게 절기는 절기가 바로 샤부오트, 오순절이라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어떻게 지키느냐, 오순절 지키는 방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할 일이 있었어. 두 가지 할 일과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기대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아요. 두 가지 할 일, 한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지 할 일, 한 가지 기도 제목. 자, 우선 두 가지 할 일이 뭐냐. 오순절이 오면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레위기 2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선 일단 일하면 안 돼요. 이날은 쉬어야 돼요. 놀아야 돼요. 놀면서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즐거운 축제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핵심되는 것이 뭐냐. 여기는 우리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만 강조되어 있지만 바로 오순절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 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라는 인간을 그리고 인생을 축복하셨는가, 그 축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뭘 드려요? 자원하는 예물을. 그러니까 감사헌금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헌금 드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는데 그 축복을 헤아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샤부오트,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절기가 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네,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부르짖지만, 처리하지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막상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쉽게 너무 잊어버려요. 나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지, 어떤 축복을 내게 베푸셨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감사절에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인데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쉽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그런 거죠. 성찬식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것도 잊어버려요. 성찬식 할 때마다 뭐예요?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을,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분이 거룩한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는 인간의 머릿속에 두 개의 주머니를 주셨다. 두 개의 주머니를 주셨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옛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지만 현대 발달한 과학이 인간의 두뇌를 분석하면서 그것은 오른쪽 두뇌와 왼쪽 두뇌의 기능이 다르다. 이것을 아주 최근에 발견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술가들은 대부분 다 오른쪽 두뇌가 발달되고 철학가나 논리가들은 왼쪽 두뇌가 발달하고, 그걸 퍼센테이지를 내는 과학적인 테스트 방법도 있어요. 멀티 인텔리전트 테스트라고 해서 다중지능 적성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사무실 스태프들은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저는 제 아내보다 왼쪽 두뇌가 저는 훨씬 더 발달하고 제 아내는 오른쪽 두뇌가 훨씬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달라요 항상. 그런데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두뇌에 있는 두 개의 주머니에 한 주머니는 뭐냐면 잊어버려야 할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 또 한 주머니에는 뭐냐, 잊어버리지 말 것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돼. 근데 인간이 잘못되면 기억에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잘못 집어넣어. 네. 그러면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계속 묵상해요. 왼수는 잊어야 돼요. 왼수는 잊어야 되는데 그건 안 잊고 계속 묵상하면서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혔지 두고 봐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죠. 네. 반면에 누가 나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들, 이것들은 계속 잊지 말아야 돼.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또 쉽게 잊어버려요. 그건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런 명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명절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헤아려요. 우리 찬송가에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Count your blessings. 내 축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그랬죠. 네, 오순절에 해야 할 두 가지 일.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는 뭐냐? 이웃에 대한 자비의 실천. 또 하나는 이웃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렵게 인생을 사는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 자비를 실천하는 일. 본문의 22절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 아니야. 지금 밀과 보리를 추수한단 말이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데 싸그리 다 추수하지 말고 이삭들을 듬성듬성 상당히 남겨두라 이 말이야. 밭에.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도록. 또 거류민들, 나그네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져가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그렇게 해서 배려하면서 살아라. 이런 교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에서부터 오순절이 되면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이 있어요. 뭘 읽는 줄 아세요? 룻기를 읽어요. 룻기. 자, 룻기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자, 룻과 나오미가 지금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오랫동안 모압에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요. 하루하루가 고대해요. 그래서 어느 날 룻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가서 밭에 곡식이 있나 이삭이 있나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밭에 갔더니 거기 많이 남아 있어요.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보았어 한 순간 팔자가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팔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시잖아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배려해야 할 사람들,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렇게 되는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 속에 포함되는 중요한 종류의 사람이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지. 그냥 명절 혼자 지내지 말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객을, 나그네를 초청하고 또 거기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과부와 고아.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죠. 요즘은 뭐 과부도 잘 사세요. 요즘. 근데 옛날에는 남편 떠나면 살 방법이 없어. 혼자서. 남편 떠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을 챙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잘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고아. 부모가 없으니까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돌봐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일, 이게 오순절의 중요한 행사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만 또 선교와 더불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네. 그래서 지상명령, 대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큰 계명. 큰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큰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래서 말씀하신 스토리가 바로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옆에 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던 길가에서 만나는
여리고길에 상처받은 이웃들, 여리고길에 상처받고 있는 이웃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을 돌아보는 일. 자, 마지막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쳤지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이웃사랑 실천을 열심히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분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도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몰라서 그래요. 이 사회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통계를 보면 한국 당시 이루어지는 모든 NGO 사역, 정부가 하는 일 말고 정부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웃 돕기 사역의 72%를 기독교 단체가 하고 있어요. 개신교 기독교 단체가. 72%를. 나머지 가지고 이제 천주교, 그 다음에 또, 불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죠.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되겠지만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물론 가장 우선순위가 항상 선교에 있어 왔습니다. 선교 열심히 했고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와서는 사회복지 사역이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 7개라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7개입니다. 네, 우리 수지에 있는 바로 노인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성격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사실은 다른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작업장으로서 우리가 뜨랑슈라 베이커리 운영하고 있고, 또 행복한 일터, 장애인들을 이렇게 다시 일상의 사역 속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행복한 일터.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용인의 사랑의 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용인에 가보시면 용인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노인들을 돌보는 사랑의 집을 우리 교회가 지금 돌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주 노동자들의 쉼터, 미션홈을 동시에 이 수지에서 우리가 복지센터의 한 부분을 할애해서 거기서 우리가 미션홈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최근에 우리가 지난달에 바로 분당의 율동공원 안에 있는 생태학습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에게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시키는 생태학습소 운영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여러분이 분당 가서 율동공원에 가시면 저 끝으로 거기 커피숍들, 식당이 있는 곳, 그 옆에 생태학습소가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오프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을 또 비장애인들에게도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학습시키는 학습 생태장을 우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3쯤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 사회복지센터에 우리 한 3개만 더 해보자 그랬어요. 한 10개 정도는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겠다. 한 10개 정도는 우리 교회가 넉넉히 운영할 수가 있겠다.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우리 센터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좀 한번 순례 투어를 좀 해라. 돌아다니게 좀. 팀을 짜서 쭉 한번 가서 봐야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실천을 하던 절기가 무슨 절기다?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2가지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 감사,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구체적인 자비의 실천으로 나타내는 일. 이 2가지를 실천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다. 혹은 칠칠절이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대. 이 절기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 가지 기대가 완성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한 가지 기대가 뭘까? 초실절이 지난 후,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후 조마조마하게 오순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제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어려워요? 자, 농사짓는 농부들이 가을을 앞두고 제일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추수를 많이 하기를 원하겠죠. 추수를 잘 많이 하려면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뭐예요? 여건이 준비돼야 돼요. 여건이. 그렇죠?
날씨, 기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녀간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모세 선교사, 성경이 열린다 책을 쓴 유모세 선교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 며칠이에요? 그것을 50일, 7주. 이 7주를 가리켜서 그는 운명의 7주다 그래. 운명의 7주. 그러니까 수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운명의 7주간. 첫 열매를 따고 첫 보리단을 추수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메르라고 불러요. 오메르. 다 같이 오메르. 그러니까 초실절이 딱 지나면 그들은 이렇게 카운트합니다. 오메르 첫째 날, 오메르 둘째 날, 오메르 셋째 날, 어머 넷째 날 이렇게 해서 꼭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이번에 블레싱 축제를 하면서 D-Day를 카운트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카운트가 오메르 49 그러면 50 끝난 거예요. 그걸로 카운트가 끝난 거예요. 오순절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오순절이 다가와요. 근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야? 이 7주가 북서풍과 남동풍이 많이 부는 시기예요. 북서풍과 남동풍. 근데 이 북서풍과 남동풍의 역할이 달라. 북서풍이 불면, 북서풍이니까 좀 찬바람이에요. 찬바람이 불면 밀 농사가 잘 돼요. 밀 이삭이 잘 연글어서 밀과 보리가 잘 수확이 돼요. 네. 근데 이 시기에 남동풍이 불어버리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밀 수확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뭘 기도할까요? 북서풍이 불게 하소서 기도하겠죠. 자, 그런데 또 북서풍만 불면 안 돼. 남동풍이 불어야 여름 과일이 잘 익어가요. 남동풍이 불어야.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여름 과일들 뭐예요? 5가지.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나무, 또 뭐 하나 있었는데? 네? 무화과, 그렇지. 네. 이게 잘 돼요. 이 농사가 잘 돼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근데 따뜻함이 불어야 할 때 찬바람이 불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최적의 조건은 뭐냐? 처음 한 주간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북서풍이. 그리고 나머지 6주간은 동남풍이 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최적의 하베스트. 가장 좋은 추수가 돼요. 가장 절묘한 추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과 왼쪽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이게 북쪽이에요. 사실은 북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벽. 또 왼쪽에 뭐가 있냐? 남쪽인데 이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떡상은 뭐냐? 이 진설병인데 이 떡은 뭘로 만드냐? 밀로 만드는 거예요. 밀농사가 잘 돼야 거기다 진설병, 좋은 진설병을 거기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또 이 금촛대에서 참 이 아름다운 불빛을 밝히려면 올리브 수확이 잘 돼야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집어넣지. 이 두 가지를 볼 때마다 이것은 추수를 상징하는 두 개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밀과 그 다음에 올리브 두 가지. 자, 이걸 바라보면서 제사장은 그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기원을 올려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은 추수를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기대. 자, 이런 기대와 기원이 역사적으로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예언적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 성취가 뭐냐? 오순절에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사건 뭐죠? 성령 강림. 자,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요. 그것을 바쳐요. 6월절. 초실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50일 만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에 오셨어요. 오순절 날에. 이게 기가 막힌 놀라운 타이밍이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약학자들 가운데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긴 하지만 자, 이 오순절에 지키는 의식 가운데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7절에 보시면 떡 2개를 바쳐요. 떡 2개. 17절은 떡 2개. 떡 2개.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그 다음에 가루와 누룩을 반죽시켜요. 가루와 누룩이 함께 있어야 돼. 옛날 6월절 무교절 때는 누룩을 뺐는데 이때는 가루와 누룩을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반죽해요. 그리고 18절이야 20절에 보시면 계속 2마리의 양을 강조해요.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의 양. 2개의 떡, 2개의 양, 가룩과 누룩.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다락방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 사도행전 1장에 다락방으로 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1장 14절에 보시면, 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왜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명령이 있었거든.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 그래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기도했어요. 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졌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왜 오순절을 기다렸을까요? 이 절묘한 타이밍. 네, 드디어 곡식이 익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절기에 성령이 오셨어요. 추수하시려고. 성령은 추수의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께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추수꾼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전도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다른 어떤 때보다 참 우리 적어도 수지에서 지난 4월 동안 축제에 가장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모두 불신자들이 참석한 VIP가 1,541명. 네, 결신자가 몇 명이냐면 통계가 지금까지 894명, 거의 900명 가까이. 지금까지 우리 수지성전에 있었던 우리 모든 축제에서 가장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전도도 했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분당 기대가 되시죠? 네, 수지만큼 할 수가 있죠. 분당에서도. 네, 자, 우리 수지 계신 분들이 분당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수지는 잘했으니까 시작. 네. 이제 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연이어서 하니까 분당에서 예, 준비됐습니다. 아멘, 준비됐습니다. 한번 분당에서 아멘, 준비됐습니다. 시작. 아멘, 준비됐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물론 VIP 계속 초대해야겠죠. 초대해야겠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자, 분당에서 이런 위대한 추수가, 놀라운 추수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다.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